우리 지난주부터 로마서 말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의 첫 부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로마서의 전체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서 1장 18절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본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인간의 죄악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그 인간의 죄성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기억하고 또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감사한 일인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비참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삶을 갈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치 구원파의 이단처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모든 죄 문제는 이제 나에게서 해결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싸울 것이 없다라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서 굉장히 빨리 떠나게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성도들의 영혼에 가장 안전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의 이야기는 이 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또 우리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처음 십자가를 발견한 그곳, 우리들이 스스로의 죄성을 자각한 그곳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후반부에서 고발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은 불경스러움과 불의라는 이 두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하다는 것, 그리고 불의하다는 것. 이 우리말로 좀 경건하지 않다라고 번역된 것, 이 불경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커다란 불경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바르트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존재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끌어당기는 것이고, 이 세상 피조물의 다른 존재들과 그닥 별반 다를 것 없는 비슷한 수준의 존재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경.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주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창조주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예단하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창조주께서 사람에게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놓으신 생명과 영혼과 우주와 시면에 대해서 너무나 빨리 쉽게 판단하고 쉽게 자신의 지식들을 드러내며 자랑합니다. 이미 창조주에 대한 가벼운 농담의 언어들, 경멸의 언어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매우 자주 창조주는 미디어에서 무력한 인간이나 혹은 그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등장되고 비유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경의 죄악입니다. 그 불경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또한 자신의 불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세상을 둘러보면 아는 것처럼 인간은 이제 자신의 이성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바깥의 것을 거짓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스스로를 한껏 높이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인간들은 거부합니다. 그 대신 자기 스스로 무엇이 옳은 창조 질서인지를 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에 펼쳐놓으신 법들을 인간들 스스로 뒤틀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의 속성을 부여해 놓으신 가정과 결혼과 또 교회에게서 그 거룩의 속성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거룩은 별로 의미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종교는 이제 인간 생활의 굉장히 다양한 문화 영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였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하게 된 것, 불의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압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삶 가운데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완전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지 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곳에 있는 저 초월적인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고 인간이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그 생명에 대한 신비와 함께 이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를 두려움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그 운명의 벽 앞에 부딪혔을 때 인간은 스스로의 힘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저 자신의 바깥에 있는 자신의 초월해서 있는 절대자를 직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신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마치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것처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거짓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신의 속성을 부여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욕망을 투사하여서 그 신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 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21절,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인간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그 죄라고 말하는 행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의 마음을, 죄인의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부터 우리들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불경과 그 불의가 처음 우리들의 영혼에 자리 잡고서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들의 행위들이 죄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낳은 죄의 열매들은 그 자체로 자기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죄는 그 죄인 스스로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은 인간들 사이에 서로의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 시기와 다툼은 미움을 만들어내고 그 미움은 모든 인간의 관계들을 깨트립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폭력적인 죄악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인간 안에서 나온 간음은 신성한 가정을 더럽히고 가정의 순결함을 짓밟고 가정을 깨트립니다.
인간의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은 서로의 영혼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을 남기곤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악들은 서로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그 죄를 저지른 인간 스스로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죄악을 따라가는 인간들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는 그 인간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의 인생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죄인들의 인생을 호통치지도 않으시고 징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열매를 자기가 거두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1장에서 이렇게 인간의 죄악상을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물론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죄의 고발을 쉽게 우리들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의 계시를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간의 죄악상을 고발할 때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단 세상을 생각합니다. 교회 바깥의 세상, 그리스도 바깥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저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측은히 여기면서 마음이 무거울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장에서 갑자기 인류의 죄악상을 고발하던 그 손가락을 들어서 돌이켜서 우리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혹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좀 너무 심하다 싶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공부하면서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레미야의 그 준엄한 심판과 저주에 선고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도 그래도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같은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심하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 안에 깊숙하게 감춰진 그 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폭로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렵고 또 경탄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저 인간의 말이 아니구나,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인간이라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수치를 안겨다주는 말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인간의 죄가 이렇게까지 까발리는 말을 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그렇게 아프게 말씀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서나 이 말씀을 해설하는 학자들의 책에서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로마서 말씀 공부하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특히 아까도 인용해드린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무겁게 받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아프고 또 너무 두려워서 그 다음 문장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치 선지자의 외침처럼 굉장히 가슴 아프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가슴 아프지만은 요즘의 우리들의 모습이, 요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가 판단하는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동성애자들과 그 지지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저지르는 그 음란의 죄를 고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서는 계속해서 영적 리더들의 성적 스캔들들이 불거져 나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것에 심취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목매달고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탐내는 이들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도 역시 겉보기에 커다란 것들, 또 물질적인 부유함들, 사회적인 영향력들을 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치판에 직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들어서 정치판의 그 정치 권력을 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 페이스북에는 주로 목사님들 또 신학자분들 믿는 분들의 포스팅이 많이 올라옵니다만은 언젠가부터 그런 포스팅 읽기가 굉장히 좀 불편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포스팅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의 악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생기고 정치적 이슈가 생기고 신학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편이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은 그러다라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별로 아름다운 소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그런 것을 전하는 아름다운 기쁜 소식들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이것은 틀렸다고 지적하는, 고발하는 그런 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 앞에 제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다라는 명목하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 혹은 지금도 여전히 제 자신의 야심과 야망을 쫓아왔는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질책하며 그 영혼들의 상처를 입혔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냥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는 그런 철학자들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진리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그 기준을, 그 도덕률을, 그 도덕법을, 자연법을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 기준을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믿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고, 이들이야말로, 우리야말로 불경한 자들입니다. 바르트는 특히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계시를 주고받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직선이 정육면체를 알 수 있다거나 직선이 정육면체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가, 그것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들이 분명히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속에서, 아니면 신비로운 꿈이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놀랍도록 체험한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들이 여전히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여전히 시간 안에 갇혀있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바닷가를 가본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리저리 해변가를 뛰어다녀 보고 파도를 따라서 도망쳐도 보고 파도에 발을 한번 넣어본 아이가, 그리고 그 소금물을 찍어서 맛본 아이가 나는 바다를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먼 바다까지 항해를 많이 다녀본 항해사라고 해서 내가 바다를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태평양의 깊은 심해까지 들어가 보고 연구해 본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바다를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담기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조차도 너무나 크고 광대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차원을 훨씬 벗어나신,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훨씬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내가 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를 불경한 자로 만드는 그런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얕은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쉽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신합니다. 내가 읽은 몇 권의 책을 가지고, 내가 들은 몇 번의 강의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불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들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마음껏 휘둘러대면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회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중에 누구도 아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세계를 살아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영원한 소망의 세계에 직접 발 디뎌보고 그 세상을 완전히 풀리 경험해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만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아직 보지 못했고 충분하게 체험하지 못한 그 소망의 나라를 그저 믿음으로 붙들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저 먼 끝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완전히 다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리를 소유한 것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진리의 아주 작은 부분을, 진리에서 흘러나오는 광채를 잠깐 맛보았을 뿐입니다.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뒷모습의 광채를 한번 잠깐 돌아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앞세워서 나의 뜻을 고집하기가 일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해서 내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려는 괴계를 꾸미곤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의심해 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제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줄곧 의심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저의 체험들을 간증하곤 합니다마는 예수님의 환상을, 밤하늘에 뜬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았는지를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천둥소리 같은 그 음성을,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 음성을 2번, 3번 들었고, 꿈속에서 또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마는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참된 실제에 속한 것인지, 참된 진리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어린아이에게 보여준 그림책 같은 그저 나만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선입견과 나의 이미지들을 사용한 그런 그림책 같은 것인지, 그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그 자체가 우리들 스스로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저 소망의 먼 끝까지 갔다 온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일부분을 우리들에게 그 진리의 일부분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초청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체험들은 우리들 스스로를 전혀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얼마나 한계를 지닌 존재인지, 우리들이 얼마나 작고 무가치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지 그것을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우리들 너머에, 우리들을 초월한 그 세상에 얼마나 놀랍도록 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계시와 지식들이 모두 진실된 것이라고 해도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것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 바깥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믿지 않는 이들에 비해서 우리도 별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만한 그렇듯한 자격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스스로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안심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심판의 문제가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너희들의 구원이 이미 다 모두 다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의 의로움이 이미 다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 안심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들의 착한 행위들, 나쁜 행위들을 다 일일이 카운트해서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착한 일이 많은가 나쁜 일이 많은가 그것을 카운트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어로 deeds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뉘앙스가 그 사람이 어떤 우발적으로 한순간에 한 행위라기보다 그 사람이 열중하고 있는 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일, 그 사람이 헌신되어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계속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어떤 행위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의 열매, 그 사람의 전 존재의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참을성 있게 선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존귀와 영원의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보상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구하는 자에게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대부분 영어 성경에 이것은 seek라고 번역이 됩니다.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일에 어쩌다 한번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육체가 어쩌다 한번 그 일에 이렇게 뛰어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 존재가 온 마음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경주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불경과 불의를 다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존귀한 것과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증거로서 맺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참아가면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주머니 털어서 구제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몸은 종교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서 계속해서 그 선한 의무들과 그 행위들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 삶이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물러설지라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람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느냐, 그 사람이 지금 현대에 태어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율법이 주어졌느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율법을 들었는가,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이 지시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의 마음에 심어놓으신 그 양심과 도덕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들은 자들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유리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넌 크리스찬들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들었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높아 올려지려는 그런 불경과 불의에 참여하기가 쉽습니다. 율법을 듣는 것은 전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전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는가, 우리들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있는가, 참된 회개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주님께로 뒤바꿔놓은 그 참된 회개의 열매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들의 의지는 너무나 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죄짓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절망으로부터 너무나 섣부르게 빠른 값싼 위로를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깊이 있게 내 삶과 내 내면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살피면서 스스로에 대한 절망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있고, 내가 아는 것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가 있고, 나의 능력의 한계가 있구나라고 스스로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할 때까지 그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 절망의 맨 끝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그 절망의 맨 끝에서 우리는 삶의 무거운 짐들을 비로소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선을 행사할 수 없고, 단 1인치도 내가 더 의롭게 자라날 수 없구나. 그 절망 밑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묘한 위로와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들이 그 스스로 겸손으로 내려가서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 부딪힐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빛을 발견합니다. 성도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살아갑니다. 그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 그 슬픔과 깊은 절망의 슬픔과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그 깊은 감격, 그것을 함께 가지고서 그 모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부유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떠들어대는 순간, 스스로 거룩하다고 떠들어대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부여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 진노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심판을 인정하는 순간 그 진노의 심판은 우리들에게서 자비로 변화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서처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선할 수 없고 스스로를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어떤 동기와 생각과 의지가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한 신비로 남아 계십니까? 잡았다고 움켜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지개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비로서 우리들 안에 남아 계십니까? 우리들이 지식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순간 더욱더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버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너무나 섣불리 빠르게 우리들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 세상의 죄로 오염된 피조물의 것과 혼합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런 불경과 불의가 숨어 있다면 우리들에게서 나올 삶의 열매들도 뻔할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들은, 교회는 그런 불경의 죄를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의 때를, 공공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은 감사하게도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쩌면 징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였느냐? 너희들의 기도는, 그리고 너희들의 삶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다운 것이었느냐? 너희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불경한 자리에 올라서지는 않았느냐? 너희들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께 섬겨오고 있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낮아져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참된 겸손의 자리로, 스스로에 대한 절망의 자리로 내려와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더욱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더 높아지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이제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담아내는 한낱 질그릇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조용히 수동적으로, 거룩한 수동성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참된 깊은 절망과 수동적인 삶 속에서 오히려 가장 큰 위로와 복음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두렵고 또 아픈 마음으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또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스스로를 판단하길 원합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지나온 삶과 우리들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혹시 주님께 불경의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의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자 자리 옆에 나란히 서서 세상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판의 문제가 다 끝난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가 이미 다 끝나고 지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계시들이,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를 참다운 회개로 인도하시려 하시는 것임을 자꾸만 망각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주어진 어떤 은혜의 특권도 주장하지 않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높으신 권능과 그 임재가 드러나시는 그 순간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모든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권능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감격을 부으시고 그 보혈의 권세 아래 그 십자가 밑에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자백하며 울부짖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담는 질그릇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마음에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